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습니까? 이게 왜 복잡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앞에 사, 뒤에 랑이에요. 별로 썰렁하게 안 웃네. 사, 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도 용서해야 돼. 그렇게 잘못해도 끌어안아줘야 돼. 왜? 이상하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남녀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아하다가 싫어하면 헤어집니다. 싫어하면.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가 끝까지 사랑 못해요. 되게 속 피떡 뒤면요, 아우, 저걸 내가 왜 낳았나, 왜 길렀나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이런 걸 찾아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라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으라고 하는 구절 나오면 그걸 찾아서 진에 가져오세요. 제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추구했다고 내가 정말 보상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받으라는 구절이 없고요, 사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 사랑을 받아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손 안 내밀어. 준다는데 손 내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손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너무 내가 그분의 속을 시득 뒤집었어. 그러면 손 내미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도와준다는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깨달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마 하고 원하는 게 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쉽고도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쉽고도 어려운 게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 그게 왜 대단하냐 하면요, 너희 죄를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는데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김영희 지사님, 너희는 서로, 저렇게 예쁘게 말하는 소년 처음 봤어요. 너희는 서로 살아가래. 소녀같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드셔도요, 여자분들은 역시 소녀야. 약간 주름만 갖다 보시. 머리가 좀 많이 뽀시고, 허리가 좀 굽었고. 여러분, 이게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회개하면요, 진짜로 회개하면요, 회개할 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열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프루트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프루트는 뭐냐면 열매 하나거든요. 그 열매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8가지의 활미자가 사랑이에요. 8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가니까 사랑 안에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 정말 이건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만약 그가 용서를 못한다. 또 쉽게 말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할 것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차수복 제사장 태우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설교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없는 교회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 가족들을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면요. 차수복 집사가 다쳤다. 어떤 성도가 무슨 만났다 할 때요. 내 가족이 다쳤다면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긴장 이상의 긴장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인데 제일 큰 형이 누구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맏아들. 예수님은 맏형.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요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조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랑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사랑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근데 내가 잘못 살았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불효막심한 아들이야. 그러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앞으로 계속 사랑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이유든요. 자녀도 육으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 육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영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얘가 하나님의 바로 서면요. 못 받을 복이 없어. 아까 내가 나집에 때 아인슈타인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아주 나쁜 애예요. 학교 가니까요. 얘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집에 가라고 했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어느 날은 뺨을 맞아가지고 벌게 왔어. 아인슈타인. 보통 애보다 공부를 더 못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에게 뺨을 만지면서 너는 특별한 애야. 너는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지능을 갖고 있어.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용기 주세요. 단점을 찾는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요. 교회 안에도 만나면요. 단점을 말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 이러세요. 만나가지고요. 아이고 한 볼 동안에 팍상 늙었네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게 계시군요. 이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못하고요. 팍상 늙었네. 내가 목사님 한 분이요. 다른 목사님 만났는데 미안합니다. 이육원 목사를 만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육원 목사가 서남교회 목사인데 암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박사 늙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내인데 억울해가지고 어느 목사가 내인데 박사 늙었다. 근데 내가 그래 늙었다니까 목사님 머리만 좀 뽑혔지 괜찮습니다. 이 항암 치료받다가 머리가 빠졌거든요. 근데 계속 경례 목사님 살을 만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탱글탱글합니다. 이야 목사님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니까요. 힘을 줘요. 만나는 사람 힘을 주세요. 용기 주세요.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웃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동네 사람에게? 높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먼저 손 내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그게요, 정말 강하게 오면요, 내 앞에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잠깐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약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2, 3일 걸려요.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바짝.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에 두려움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자들은요, 이 형벌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제가요,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6.25 기념이에요, 6.25. 6.25란 이 전쟁을 통해서요, 미국은 기독국가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요, 두산 백과사전에 기록된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자료도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합니다. 두산 백과사전이라고 있는데, 이 백과사전이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명망 있는 사전입니다. 그 사전에 나와 있는 6.25 전쟁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랑했다는 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난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잘못된 정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백과사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이요, 지금 미안합니다, 좌파들이요, 이상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분단된 것은요, 소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딱 떨어질 때 일본은요, 완전히 일본은요, 모든 일본 군인들은 무력을,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이때, 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인을 짓고 진주만이 폭격당하고 하는 이 미군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소련군은요, 원폭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관동군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요, 관동군을 격반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1945년 8월 9일 상륙했습니다. 잘 아세요. 8월 9일. 근데 미군은 북한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군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이 쫙 밀고 내려오니까 미군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만약 안 막았다면 38선이 없습니다. 남쪽이 다 적화됐습니다. 그래서 미소가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 문제가, 우리는 미국의 주장은 뭐냐면 남북을 통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련의 주장은 뭐냐면 공사나 통일이 안 되면 절대 반대한다, 이게 소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공사나가 안 되면 불가하다. 그래서 결국 이 소련 때문에 중간에 38선이 꺼진 거예요. 남북 간의 선거를 유엔이 제안하지만 소련이 거부합니다. 남쪽에요, 유엔 가나다에서 남쪽만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인민위원회가 설치돼서 인민위원회를
우리나라가 막기 위해서 일으킨 분쟁이 4.3 사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남쪽이 유일하게 전부 유엔이 남북이 다 선가자. 근데 소련이 반대했어요. NO! 그래서 이제 남쪽만 유엔의 허락 감시 아래서 선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이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인민회의가 설치돼가지고 북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성을 설치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8년 9월 9일 날 이 북한이 소련의 지도 아래서 나라가 세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요, 소련의 지뢰이고 공산국가가 이 나라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북은 북대로 가고 남은 남대로 가면 되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정을 했습니다. 뭘요? 미군 탱크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탱크를 줄 필요 없고 전쟁 안 일어난다. 그리고 미군이 딱 철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대가 어떤 거냐면 탱크 한 대 없고 북한의 군대 수에서 우리가 인구가 더 많지만 군대 숫자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조소 비밀 군사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반도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다니까 소련이 포 139문, 탱크 87대, 비행기 94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대한민국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공격하잖아요. 이 똑같은 공격이 일어난 게 바로 지금부터 1950년 6월 25일 만약에 소련이 뒤에서 안 도와줬다면 북한은 이 전쟁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에 이게 사단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일어난 사상자의 수가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휴전. 그래서 이 판문점에 가면 이 북한과 늘 회담하는 회담책이 언니마니까 유엔군이 회담합니다. 유엔. 아시겠어요? 북한에 우리 판문점에 가면 유엔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 아래 있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 아래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 전쟁 이후로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남쪽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개발해서 공격하고 공격해서 마침내 남한이 이루었던 경제를요, 무기를 가지고 통째로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 정책이에요. 이때 북한에 있는 지도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다. 이제는 참 좋은 세상이 왔다 할 때예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인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먼저 복음 지방이 북한이에요. 북한, 평양. 그런데 6.25 전쟁이 나자 제일 못 견디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500만의 난민이 올 때요, 그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세운 교회 이름이 뭐냐? 영락교회. 아세요? 모르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총연교회 아십니까? 광림교회 아십니까? 금난교회, 산정인교회,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교회들은 북한 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한경리 목사 북한 목사입니다. 김선도 목사 북한 사람이에요. 김홍도 목사 북한 사람이에요. 강태진 목사 남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스스로 푸는 그 공산주의 세력에서요 이제 제대로 믿겠다고 남쪽에 왔는데 남쪽에 와서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우뚝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만 마시고 유행군을 파송하셔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자유가 오며 이 대한민국이요 1970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아셔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한창 수령으로 있을 때 북한의 모든 여건이 더 나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반전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한가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가장 이 가난한 나라가요 세계 OECD 국가라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요 이제 다른 나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만 대한민국은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습게 본 놈이 우스운 놈이요. 세계 1위의 선박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점 빌딩을 지을 때 참나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두바이 가면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지을 때 삼성에서 그게 그 공사에 관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박회사, 세계의 반도체 최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100세 가전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TV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선풍기 말고 냉장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100세까지는 1위, 2위가요 삼성과 LG와 현대입니다. 100세까지는 LG가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가요 세계 최강의 반도체가 한국입니다. 얼마 전에 전 가슴 아프지만요 삼성전자의 한 상무가요 돈 많이 준다는 중국의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요 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그대로 빼가지고 중국에 똑같은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발각돼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이 구속돼서 재판 받는 중인데 이 사람 때문에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3천억 최대 구조입니다. 뉴스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대한민국 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없어요? 이상하네. 멍하게 띵하게 날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봅니까? 하나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가 갈라진 게 남북 미소 때문이다. 아니요 소련 때문이다. 이건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입에 나온 대로 씨부리 미안합니다.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이 된 것은 소련의 정말 악독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요 우크라이나가 뭔 잘못했습니까? 나는 우크라이나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당한 걸 똑같이 당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다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하나 딱 뭉쳤는데 우리는요 남북으로 헤어져가지고요 소련 편을 들고 있는 게 김일성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차이입니다. 차이.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요 독한 사람하고요 힘 사람하고 누가 이깁니까? 예, 뭐 알아서 하세요. 독한 사람하고 예, 힘센 사람하고 하면요 독한 사람 이긴다 그래요. 여러분 왜 월남이 아무리 미국이 월남을 어떻게 할래 해도요 그 정보를 빼내가는 게 누굽니까? 월남의
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이 간첩이었습니다. 간첩.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이 간첩짓하는 사람들 역사가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나는 미국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이 드셔도요, 힘만 조금 젊은이보다 못하다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젊은이가 벌벌 떨어 바지가 오줌 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 미국은요, 그렇게 잘 산 미국이 최고 번영 이룰 때 미국에서 나온 젊은이 그룹이 있습니다. 압니까? 미국, 예? 히피입니다, 히피. 인생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멀쩡하고 다 찢고 다니고, 머리 기르고, 맨발로 다니고, 그게 히피입니다. 인생은 모든 게 다 만족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소원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겠다. 내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한나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감을 느낍니다. 왜?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닫으라 정부가 아무리 요구해도요, 한 명이 안 나와도 저는 엽니다. 왜? 이 교회는요, 제가 문 닫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곡교회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 문 닫지 마세요. 예배.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작은 반응,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득이해서 예배 못 나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엄마 손잡고 애들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애들은요, 어느 교회나 주일 아침 한번 되면 끝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다가오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녀를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키우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